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 옆에 계신 신부님 눈을 쳐다보고,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사시는 분이시요 영생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인류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요 조물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조물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만큼 신령한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인간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이 육체는 흙으로 창조된 육체로서 육체는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진 연약에 쌓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여서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원수 마귀가, 세상 임금인 이 원수 마귀가 불청객이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여 어려움과 위경을 처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험난한 세상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원수 마귀의 공격을 통하여 찢기고 상처나고 또 죄를 지어서 죄악에 넘어지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런 세상의 삶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 것 같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찾아서 장중에 두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 할렐루야. 붙들어 주신 은혜가 가장 지금 필요한 은혜고 우리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견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높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장중에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죄를 범한 이후에, 죄를 진 이후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버리지 말라 달라고,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모른다고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다윗의 눈물의 간청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루어져서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이 환난 시대, 재앙 시대, 바이러스의 재앙, 세균 재앙, 또 재난이 곳곳에서 터지는 이 재난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고 육신적인 삶에서도 병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삶도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삶의 성공이나 세상적인 삶의 성공을 이루고 우리 인생이 각각 개인적으로 각자가 복된 인생이 되고, 할렐루야, 또 복된 가정이 되고 복된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이신 복으로 형통하고 잘 되는 복, 에덴의 복,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통하여 매 순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될 기도의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의 내 안에서 성령이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날마다 삶 속에서 누구를 불문하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세인 것을 동시에 공급하여서 영적인 신앙의 삶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고, 육신적인 세상의 삶, 육신의 건강의 복, 가정과 자손 형통하여 잘 되는 복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육신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지금요 무수한 사업이 부도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무수한 중소기업이, 삼성도 현대도 지금 여러분들 최악의 상태로 어마어마한 흑자를, 지금 어마어마한 손실이 일어나고 뭐 항공사 뭐 전체 지금 아우성을 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매사 신중을 기해서 하나님 앞에 다 지극히 작은 것도 상의해야 된다. 기도를 통하여 상의하여서 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눈의 설교를 했습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신중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보살펴 주셔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위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승리하고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신다고 본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의 기도를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주여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이 나를 내 안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 기도를 다윗이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말씀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을 환영할 때 성령은 우리 마음의 성전에 지성소에 내주하여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임재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재앙을 견뎌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재난 속에서도 재난을 견뎌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풍파와 슬픔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고통과 질병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은 내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어떤 환난도 이기도록, 어떤 질병도 이기도록, 어떤 어려움도 이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성전에 내주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만을 구하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크나큰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있다는 의미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확 하고 떠나버리면 성령은 내주하여 임재하시기도 하지만 떠날 수도 있는 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떠나버리면 붙드신 하나님의 손이 딱 놔버리기 때문에, 떠나버리기 때문에 곧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곧바로 실족해 버립니다. 곧바로 타락해 버립니다. 곧바로 변절돼 버립니다. 그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없고 다 패하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이 떠나버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인생의 삶 전부가 영적으로도 실패하고 육신적으로도 실패하고 세상적으로도 실패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되 성령에서 내 안에서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성신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고
성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여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둬가지 말달라고 간청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리가 성령여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면 새 힘을 부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을 유지시켜 올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전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 왕이 참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믿음에서 떠나서 교만으로 넘어져 버리고 비참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다윗은 다 보고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범죄한 후에도 사도 바울처럼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영원히 멸망당할까 봐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시고 또 10절만 보고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10절 또 이거 지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매우 준수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크게 임하여서 예언을 했던 왕이 사울 왕이에요. 이 사울 왕에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까지 했던 성령 충만한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점점점 나라가 점점점 강성해지고 힘이 생겨나니까 교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 다윗은 시기질투로 미움과 분노로 쫓아다닐 뿐 아니라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듣지 않았더라. 그리고 사울 왕이 결국은 자기 자신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자기의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백성들 앞에 영광을 높이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울이 기념비까지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절하고 거역하면서 교만이 높아져 버리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사울이 어떻게 망한 것을 다윗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예언까지 했는데 교만으로 망해버린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따르지 않았어.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넣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넣게 하온즉.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 악신이 여러분들 악한 악신이 임하여서 악신이 임해버리니까 어떻게 우리는 성령이 여기서 떠나버리면 성령이 떠난 자리에 악한 영이 임재 들어와서 자리 잡는다는 것을 기억해. 마귀가 역사하고 유혹해버리고 더러운 악한 악령 귀신이 들어오고 여러분들 악령의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부리는 악신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마지막 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이 떠나버리면 심령에 악신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임하니까 이 사울 왕이
그 악령을 통하여 번뇌케 되면서 그 악신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인생의 삶 전부가 멸망해 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윗이 다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거 사실을 다 보고 알아. 또 약신이 임하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창을 던집니다. 미움과 분노로 활활 타오르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쫓아내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고 말아서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산 것을 다윗이 다 보고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범죄한 이후에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을 내 안에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내 죄가를 보혈의 피로 맑게 씻음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간청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청한 기도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거울 삼아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됩니다.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도 내 안에 성령이 지금 여기 임재하여 계신다면 성령이 어떤 순간에도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이 하나님이여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내가 연약에 쌓여서 범죄한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더 강력한 불이 되어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기를 열망하나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죄는 다 불태워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더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하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허탄한 생각, 썩어질 생각, 우리는 죄악된 생각, 이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내 영혼을 성령에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심령에 내주하여 붙들고 계시니까 지금 믿음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봐요. 부활절을 설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다 말을 했어. 내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을 한두 번 하신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도 예수님이 붙들려서 온갖 책적으로 매를 맞고 침뱉음과 그리고 허리에 창이 찔려버렸어. 처참히 죽으셨단 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무지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단정진 거예요. 도저히 살아날 수. 허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온 만신창이 되어서 자기들 눈앞에서 여러분들 허리에 창이 관통에 찔려가지고 나가서 피를 철철 쏟으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다가오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라 성반찬 때 반드시 말을 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 제 갈 길로 다 도망치고 다 제 갈 길로 가버렸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말한 대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신 후에 할렐루야 내가 너희보다 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가셨어. 믿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셔서 부활성천하에 천국에 가시기 전에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순절날 힘써 너희가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받은 후에나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해 오셨단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재해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마음의 성전 내주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을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에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시고 이길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믿습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되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기 때문에 어느 때는 우리가 지기도 하지만 이기기도 하고 아멘. 승리의 깃발을 걷기도 하고 우리가 연약에 쌓여 있어서 이긴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100% 이긴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회개하여서 또 일어나기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샘을 부어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이기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넘어졌다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 성령은 너희들을 인도할 뿐 아니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변화시켜서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도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오.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기도하면 장래일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줄이면 살리니. 아멘. 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할렐루야.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성령의 내가 속사람과 겉사람과 변화되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이끌면서 신령한 삶, 성령이 이끌면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며 몸의 행실을 주기를 원합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속사람과 겉사람을 변화시켜서 몸의 행실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붙들어서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붙들어서 속사람과 겉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도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계신 성령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시여 모든 문제를 상의드리는 거요. 상의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요. 보여주신다는 거요.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여러분들 명문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도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강함으로 하나님 힘과 능력을 붙들고 부어서 하나님의 장주신 딱 붙들어서 할렐루야. 연약함을 강함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도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성령이요 내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소서, 내 마음에 평강의 복을 부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과 성품과 사랑과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성령 안에서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매는 줄로 다 마음을 평안의 복을 부어서 성령께서 예수의 마음과 성품과 사랑과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 되어서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힘써 붙들어 주시면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겸손과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성령이 내 마음의 성전에 내주하여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성령은 우리를 붙들어서 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내 안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새 힘을 공급하여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이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본문에 다윗은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여 나를 어떻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두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기진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과 유경을 만나면 이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일평생 이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한 가지만 붙들어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죽은 영, 저주받아서 영원히 지옥 갈 영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순간에 내 영이 산 영이 되어서 내 영이 저주에서 해방받았단 말입니다. 멸망에서 영원한 해방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서 자녀된 권세를 얻을 뿐 아니라 영원히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천국 들어가 영생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나이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을 축원합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진 사람은 그 인생에 그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잡아뜨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데, 내가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구원받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버릴 수 있냐는, 버릴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자빠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승리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그 순간부터는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영원히 멸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인생이 너무 평안해 행복해, 아무런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없어서 잘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 잘 나간다 할지라도 구원의 기쁨 자체가 여러분들 마음에 한 예로 없다면, 하나에 붙들지 않으니까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 할 때 문통만, 교회 마당만 밟고 문통만 넘나드는 자리지 쉽게 어떤 위경을 만나면 쉽게 넘어져 버리고 쉽게 퇴보해 버리고 쉽게 후퇴해 버려서 쉽게 여러분들 예수를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이 확실한 사람은 절대로 어떤 위경과 고난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꽉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도록 붙들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회복을 우리가 열망하면서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여러분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는 자처럼 우리는 빚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인간이 인간에게 짓는 죄는 엄청난 죄가 아니야. 티끌 같은 죄, 용서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어. 다 용서할 수 있는 죄니까 네 원수까지라도 원수 갚지 말아라. 너를 살인한 원수란다 할지라도 용서하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죄는 티끌 같은 죄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신단 말입니다. 꽉 붙들고 계시면 어떤 환난도 이겨, 재앙도 이겨. 아멘이십니까?
어려움도 이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구원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킬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할렐루야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무엇을 구원의 즐거움을 바라며 예수님은 처참히 죽음을 당하셔서 물과 피를 쏟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다시 살 수 없는 가망 없는 삶으로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살아나셨어. 그러므로 너희가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시작 항상 기뻐하라.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25장 9절 하반절에도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시작 그가 우리를 기다려 다 하십시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영적인 구원도 구원하시지만 세상적인 어떤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면 항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애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셔서 딱 강중의 손을 딱 붙들어 버리면 그것이 너에게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최고의 힘과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게 장중의 두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영적인 구원뿐 아니라 육신적인 삶의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과 유행을 만나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힘이 가장 큰 능력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손을 누가 뗄 수 있어요?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되면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런 위경과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질병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서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믿습니까? 주의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할렐루야 구원시킨 그 즐거움 그 기쁨이 최고 크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있는 힘이 가장 강력한 큰 힘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그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될 줄 축원합니다. 회복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내가 회복시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된 그 한 가지 사실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말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떤 어려움과 유경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재앙과 재난을 만나도 그 구원의 기쁨은 즐거움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흔들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받은 믿음으로 더 뿌리를 내리도록 견고하게 서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회복하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이여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되 나를 붙들어 주시면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다윗 왕이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테니 하나님은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자원하는 심령, 더 뒤에 자 자원하는 심령 시작.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범죄하여 죄를 졌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말고 내치지 마옵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 안에서 거두지 마옵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은 그 즐거움과 기쁨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다 통틀어 말하면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야. 내게 심령에 자원하는 심령도 부어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나이다. 믿습니까? 진리의 도를 범죄자들에게, 저 죄인들에게 진리의 도를 가르쳐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며 할렐루야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이렇게 간청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새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되게 강력한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았다면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강제로 억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제로가 됩니까? 억지로가 됩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매 순간 자원하여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진리의 구원의 그 깊은 보화를 깨달았고 여러분들 알았다면 그리고 내 영이 어떤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다면 할렐루야 다 자원하는 심령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십자가를 안 짊어지고 내팽개친다면 누가 대신 짊어질 사람이 없어. 내 십자가를 자원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여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혼을 사랑하여 자원하여 기도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여 예배에 힘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힘써야지 강제로 억지로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여 내가 자원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혼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숨이 멎으면 죽는다는 걸 깨달았사오니 자원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여서 모든 것이 이 왕도 자원하는 심령을 내 안에 부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 다윗이 왕인데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받아서 기름 부은 왕이지만 범죄하여서 죄를 지었어. 버림받을까 봐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나이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강제로 억지로 뭐를 바라보고가 아니라 구원의 은총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바라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세상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세상인데 이제 세상에서 내 영혼을 취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그날을 사모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강제로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하면요 얼마 못해 못 갑니다. 신앙과 믿음도 못 갑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 내가 믿음도 자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억지로 어릴 적에는 신앙이 어린 나이였을 때는 남편이 믿음 좀 남편을 기도와 남편의 성화활동에 따라가고 또 아내가 믿음 좋으면 아내의 성화에 따라 마지못해 억지로 따라다녔지만 말씀이 들어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하였을 때는 이제 자원하여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다 자원하여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이신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마지못해 억지로 강제로 끌려다닐 때는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그래서 온통 불만과 불평이 많아. 그럴 때는 시험도 잦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받지 못해. 강제로 억지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지 못해. 오히려 시험 들어서 더 부작용이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아내들은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믿음 좋은 남편들은 아무리 마음 급해도 기도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여 내게도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혹 내 안에 내 남편 내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먼저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깨닫게 하셔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대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의 중보기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잘못 결정하면 그 잘못 결정 때문에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이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라 억지로 강제로 마지못해 체면과 의심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못 살아요. 왜? 맨날 시험 들었어. 그 다음에 복이 따라오지 않아.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더 어려워. 처음보다 더 어려워져. 시험 들어서 이제 주저앉고 내팽개쳐버리면 처음보다 더 성령이 임재했다, 성령이 떠나면 더 악신이 걸려 더 어려워진 것처럼 더 신앙생활도 더 어려지고 하나님의 복도 더 안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꾸준히 해야 돼. 믿음을 유지시킬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성을 또 깨달았다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다 가야 돼.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이에서 자원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원하여 믿음으로 헌신봉사하고, 자원하여 전도, 누가 강제로 억지로 하라고 해서 봉사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연보도 자원하여서 할렐루야. 강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자원하는 심령을 보여주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붙들어 주시고 더 세임과 새 능력을 또 부어주셔서 우리를 체험시켜 주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면 뭐 하라고? 오늘 다윗처럼 저 죄인들, 하나님 모르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저 영혼들을 예수를 통하여 돌아오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범죄자들에게 진리의 도, 주의 도를 가르쳐서 예수의 생명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진리 대신 예수님 부활, 영원한 천국, 할렐루야, 영생을 가르쳐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에 주저앉아서 맨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거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하여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하고 이제 마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세상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영혼들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또 하나님께 인정과 살고 모든 복이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또 천국에 들어가서도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별같이,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빛나는 별같이 영원히 반짝반짝 영광이,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늘나라 왕같은 세상의 그 영광을 통하여 영원히 빛나는 축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미시기를 전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말세고 주님은 이삭 죽기를 통하여서도 너희 가족의 영혼도 살려내야 되고 네 이웃의 영혼도 살려내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통하며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내 심령에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 신앙인 자기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기 영혼을 하나 앞에 세워서 복을 받게 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사랑하여서 내 영혼을 위해서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애복을 입은 신부들이니까 불신자보다는 구원의 옷만 입었을 때 되면은 자기 심령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뚝 믿음으로 서서 서로 세워줘야 되고 붙들어주는 일을 해야 돼. 저 이웃의 영혼도 붙들어서 구원시켜야 되고 내 가족의 영혼들도 붙들어서 구원시키는 일을 해야 될 줄 미시기를 전합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빛나는 여러분들 별처럼, 할렐루야,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께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 두 손 높이 들고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떠나지 마옵시고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만날 때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